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국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찾아 나온 저희들 위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은총의 시간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신종 코로나가 이 땅을 강타할 때 우리는 정말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저 자신도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또 예배를 이렇게 제한받게 되는 상황 속에서 더 깊은 신앙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한참 후에 깨닫게 되었는데, 사실 선교사나 목회자들이 목회하다가 선교 활동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번 어려움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벌써 오래된 그런 이야기가 되었는데 미국 슈퍼볼에서 MVP로 뽑힌 하인스 워드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제 다문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새롭게 터졌고 또 이러한 것에 대한 재조명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하인스 워드는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 가장 거친 그런 선수였다고 하죠.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지는 그런 훌륭한 선수였다고 합니다. 슈퍼볼에서 슈퍼맨이 되었던 사람이 하인스 워드인데, 요즘에 와서는 이제 다문화라는 말들이 좀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참 잘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 엘라 골짜기의 전투에서도 슈퍼맨이 등장하죠. 한 사람 거인 골리앗, 또 다른 사람은 작은 거인 다윗입니다. 한 사람은 자신만을 믿고 싸워서 패배하였지만 또 한 사람 다윗은 하나님만을 믿고 싸움터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대스타가 되었죠. 천부장의 주의를 얻게 되었고 나중에 나라를 얻는 성군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목동 다윗은 작은 거인이죠. 그 당시 전쟁은 힘겨루기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표가 나와서 싸워가지고 큰 인명 피해를 보지 않고 거기서 이기는 팀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한 사람도 남김없이 피 흘리는 그러한 싸움도 있었죠. 물론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엘라 골짜기에서의 싸움은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승기를 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덮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블레셋 진영의 슈퍼맨은 골리앗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럼 누가 나와야 될까? 당연히 사울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왕이 없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싸움에서 패배할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이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을 여러 번에 걸쳐서 무찔렀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나라가 힘을 합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겁니다. 골리앗이 왔으니까 사울 왕이 나와야 되는데, 사울도 아주 건장한 사람이었는데, 싸움에 능통한 사람이었는데 꼬리를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엘라 골짜기에 이제 두 큰 군인들이 대치 상태에 이르게 되죠. 골리앗이 나와서 슈퍼맨이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자 하라.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골리앗 신드롬에 빠지게 돼요. 오늘 이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크게 두려워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사울 진영에는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었어요. 나간다는 사람도 없었어요. 사울 왕도 꼬리를 내렸어요. 그러면 이제 영적 거장인 사무엘 선지자가 있거든요. 사실 이 미스바에서 회개하면서 구국 지표를 가졌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그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금식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레를 보내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른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참여했다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한 사람도 참여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는 싸움을 한 거예요. 하나님 부재였던 거죠. 신드롬의 실상은 결국 하나님 부재였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했고 또 하나님 부재로서 나라를 통치하고자 한 겁니다. 이렇게 양 진영이 대치한 지 40일이 지났어요. 조석으로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큰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빠졌어요. 이때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새로운 슈퍼맨이 등장한 거죠. 작은 거인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소년이었어요. 전쟁에서 싸워본 적도 없어요. 이제 신병, 2등병인 거죠. 그러면 다른 거물급 군인들은 뭐 하고 있었느냐? 사울 왕이나 그리고 다윗의 형들은 뭐 하고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이 다윗이 와가지고 보니까 골리앗이 큰 소리를 치고 이스라엘의 군대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 할례받지 못한 저 사람이 왜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느냐 그런 말을 하니까 큰형이었던 엘리압이 다윗에게 노를 바라면서 너 왜 양떼들 그만두고 여기 와서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지? 그렇게 혼내키는 거예요. 다른 군인들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화가 났겠죠. 근데 때마침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불러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서게 돼요. 왕 앞에 서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싸웠어요.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무찔렀어요. 작은 거인이 된 겁니다. 오늘 이제 어린이 주일, 청소년 주일인데 말씀의 제목을 작은 거인으로 그렇게 정했어요. 다시 말하자면 왜 다윗이 작은 거인이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울의 투구, 사울의 이 갑옷이 커가지고 몸이 작아가지고 익숙하지 못해서 이러한 가운데 이제 나가서 싸워서 작은 거인이 된 것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오늘 이제 40절 말씀부터 보면 다윗이 사울의 옷을 다 벗어 던지고 평시에 입던 그 복장 그대로 목동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막대기나 물매 이러한 것을 가지고
나가서 싸웠는데 승리하게 된 거예요. 평상시의 무기를 가지고 평상시의 모습으로 싸웠는데 승리한 거예요. 이 골리앗이 다윗을 맨 처음 보고 한 말이 뭐냐면 오늘 42절 하반절에 보면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붓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기록한 리포터가 골리앗과 인터뷰해가지고 골리앗 모습이 어떻습니까? 물어봐가지고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판단이죠. 근데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맨 처음 다윗을 보았을 때, 목동 다윗을 보았을 때 역시 같은 말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붓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평상시 목동의 모습 그대로 나온 거예요. 슈퍼맨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무슨 무기 훈련 받고 급조된 무기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에요. 무슨 군복 입고 나온 것이 아니에요. 평상시 모습 그대로 싸운 거예요. 그래서 작은 거인이죠. 여러분은 평상시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교회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 충만한 가운데 그런 모습 말고요. 평상시에 여러분의 모습을 말합니다. 가정에서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예배드리고 나서 일주일간 살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평상시에 삶에 지쳐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 진정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은혜 충만한 모습, 말씀 저버리지 않고 사는 모습,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 안에서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산다면 여러분은 작은 거인인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내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내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다윗에게는 사울의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요, 이 코로나 이후로 상승세에 올랐죠. 일본의 아베나 미국의 트럼프와는 전혀 다르죠. 코로나 대처를 잘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 대통령의 처음 한 말이 전례 없는 방식으로 대처해야 된다. 신의 한 수였어요. 질본에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처음부터 봉쇄가 아닌 철저한 방역과 자가격리로 우리나라처럼 이 방역에 성공한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 이 공항은요, 전염 위험이 없는 그런 공항들이에요. 다 뺐어요. 안전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 안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죠. 오늘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인 골리앗 앞에서 완전히 기가 빠져 있었죠. 40일 동안 골리앗이 나와서 큰 소리 쳐도 누구 하나 나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다윗이 등장했어요. 사울 왕에게 있어서 신의 한 수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골리앗은 키가 3m 정도 되고 갑옷만도 57.5kg, 갑옷 57.5kg, 그 다음에 창끝만 7kg 정도 됐어요. 그리고 온통 무기로 자기의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은 소년이었어요. 칼도 총도 없었어요. 막대기 돌멩이 들고 있었어요. 목동 다윗을 골리앗이 죽인다고 한들 좋아질 것이 없어요.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런 다윗을 보냈으니까 신의 한 수와 같이 여길 수 있어요. 이제 사울은 다윗을 맨몸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자기의 갑옷을 입혀요. 투구를 씌워요. 자기의 칼을 주어요. 그런데 사울의 이러한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 간교한 심리적인 그러한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군중 효과. 목동도 나가서 싸우는데 너희들은 뭐하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언더독 효과라고 하는데 왕은 우리를 위해서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군복도 주고 자기의 갑옷도 주고 칼도 주고 다 주었다는 겁니다.
왕도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티그마 효과인데 상대방에게 치욕을 줘가지고 승기를 잡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내보내도 이 싸움에 손해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투구, 칼, 갑옷 이러한 것들을 다 주었어요. 다윗이 사울의 옷을 입도록 했어요. 오늘날 성공이라는 미명 아래에 행해지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결국 자기 옷을 입히려고 해요. 성공한 제과점, 성공한 식당, 성공한 편의점, 회사, 무슨 교회, 백화점, 무슨 마트, 요즘 미장원도 성공한 미장원, 머리 스타일도 자기 스타일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건 다름이 아니라 잘못이라는 거예요. 따르지 않으면 이건 다름이 아니라 이건 잘못된 거야. 그러나 그렇게 해서 성공한 회사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신앙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보이기도 해요.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회기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TV에서 신천지의 모습들이 거의 안 나올 때가 많이 있는데 한 달 전만 해도요, 신천지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무슨 시험을 치르는지 여성분들이 한 줄로 쫙 서가지고 시험지 종이를 주는데 똑같이 무릎을 꿇히고 똑같이 그 문제집을 주잖아요. 풀으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사상, 똑같은 교리를 입어야 산다는 거예요. 기존 교회 신천지 신분을 숨기고 어떻게 해요? 추수꾼을 보내죠. 우리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다윗처럼 그 옷을 벗어야 사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39절에 보면 익숙하지 못함으로 그리고 곧 벗고 그렇게 행동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이제 39절에 보면 익숙하지 못하다, 이 말은 나사라는 말인데 유혹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 말로 보면 유혹받았다는 거예요. 익숙하지 못하다는 것은 다윗이 군복을 차고 유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벗고라는 말은 수루라는 말이 있는데 끊어버린다, 유혹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왕의 옷, 왕의 칼 이러한 것들을 하사받고 어떻게 해요? 정신없어요. 너무나 좋다고. 근데 다윗은 이걸 유혹으로 느낀 거예요. 테스트가 아니에요. 템프테이션, 유혹이라는 거예요. 이 유혹의 끈을 끊어낸 거예요. 만약 다윗이 사울의 칼과 군복을 입고 나가서 싸웠다고 하면 까마귀 밥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유혹하는 것이 있으면 곧바로 유혹의 옷을 벗어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사울 왕의 갑옷, 사울 왕의 무기, 왕의 투구, 다윗의 신앙의 본질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다윗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바울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다른 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신앙의 본질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시편 20편 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데 갑자기 말도 갑옷도 무슨 검도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니까 이게 유혹이고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그것을 끊어냈다는 겁니다. 벗어 던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유혹으로 느껴본 것을 한 번도 시험이나 유혹으로 그렇게 느끼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가 원한 스펙대로 안 돼가지고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왕의 투구가 없어서, 왕의 갑옷이 없어서, 왕의 칼이 없어서, 창이 없어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늘 목동 다윗의 이야기는 그냥 스토리, 그냥 이야기는 좋은데 나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이야기죠. 믿음도 없는데 갑옷도 없으면 어떻게 살라고. 그건 입고 자랑스럽게 칼 차고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유혹은 목숨을 담보로 한다는 겁니다. 사울의 갑옷과 투구, 이 무기는 다윗의 목숨을 담보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물리쳤어요. 그것이 유혹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벗었어요.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시고 다윗처럼 잠시 입어본 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돼. 혹시라도 하나님 만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부담스러운 거 있으면 그거 벗어 던져야 돼요.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신앙이 지금 나태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태의 옷을 벗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내가 신앙생활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검도 사울의 검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의 검을 가진 성도가 거인인 거예요. 초라한 모습이 아니에요. 담대합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사단의 시험도 이길 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 자랑하면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가 오늘 우리의 승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을 대신해서 누구도 싸워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4월 21일에 있었던 일인데 헤이토픽에 30만 년 전에 막대기로 된 무기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30만 년 전에 무기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은 제로라고 합니다. 나무 막대기, 나무로 된 무기를 발견한다는 것은 제로라는 거예요. 30만 년 전이면 구석기 시대에 사용했던 나무 무기예요. 그래서 이 튜빙겐 학교에서, 독일에서 발견을 했는데 광산을 이렇게 채취하다가 이렇게 발견했는데 참 놀라운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 구석기 시대에 그런 어떤 무기를 만들 만한 그런 인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반감기 이러한 것을 연대를 측정해 보니까 30만 년 전에 그 무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근데 이 무기가 막대기로 되어 있는데 한쪽은 약간 굽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 부분은 두툼하고 양쪽에 아주 그냥 날카롭게 이렇게 가문비 나무로 이렇게 만든 것인데 이것이요 100m까지 날아갈 수 있고요. 던지면요. 그리고 이것이 직선으로 약간 휘어져 있어 가지고요. 직선으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은 이렇게 던지는 건데 이거는 휘어 감아 가지고 돌을 던지듯이 이렇게 던지면은 엄청난 속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초속 30m 이상, 시속 108km까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사람으로 이렇게 진화해가지고 뭐 이런 사람 중간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에서 말하는 중간자 화석이 없어요.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창조신학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때쯤에 이 나무를 인류가 누군가는 만들었다는 거죠. 이 나무 무기, 그래서 킬링 스틱으로 그렇게 이름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거는 인류와 상관이 없는, 그래서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들은 생겨났다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류하고는 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진화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다 해결되는 거죠.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근데 다윗이 참으로 지혜로운 것은 사울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무기를 다 던지고 막대기, 물맷돌 5개를 준비했어요. 여기서 막대기는 어떤 막대기일까? 저는 이 헤이토픽을 이렇게 보면서 킬링 스틱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히브리 말로 이 막대기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히브리 말로 마켈하고 마테가 있는데, 마테는 창과 같이 일직선의 막대기는, 마켈은 뭐냐면은 이 킬링 스틱과 같이 약간 굽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제 말씀에 이 막대기가 마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무기 효과가 있는 이런 막대기를 가지고 간 거죠. 그리고 물맷돌을 가지고 간 거죠. 성도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웬만한 무기 가지고 우리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율법으로 들이대면요, 젊은 분들은요 다 질색해요. 어린 아이들에게 율법을 대가지고 구약의 율법으로 막 혼내키고 막 때리고 채찍을 가하라 막 이런 말씀들도 잠언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요 어린 아이들이 신고해요. 사랑의 복음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그 성품으로 아이들을 길러야 돼. 우리가 성장할 때는 그때는 됐어요. 괜찮았어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사랑의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성품, 사랑의 성품으로 아이를 길러야 돼요.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잘 오셨어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가진 정말 소중한 주님에 대한 이 사랑이요, 나도 모르게 메말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중간에 물 마시지 않고 계속 달리면요 탈진 현상이 나와요. 탈진 현상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에 쥐가 난다고 하잖아요. 쥐가 나면요 더 이상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쥐가 나면 우리의 신앙이 멈춰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멈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은혜 속에 거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쥐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수분이 빠졌는지 몰라요. 멈춰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요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코로나 이전에도 인간 복제의 문제, 무슨 동성애의 문제, 성윤리 문제, 유전자 조합의 문제, 여러 가지 이단의 문제, 죽음에 대한 이상한 논리, 이거 가지고 우리가 넘어지는데, 이제 신종 코로나 이후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주저앉아 버리면 물기가 쫙 빠져버려요. 쥐가 난다니까요. 여러분, 헬스장 가서 물 드시면서 운동하시잖아요. 땀나면 물 드셔야 되잖아요. 생수 되신 예수님 꼭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선수를 친다고 하잖아요. 선제에 뭔가 공격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주의 사랑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돼요. 이거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멈춰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쥐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골리앗은요 완벽했어요. 3m의 그러한 키에 그야말로 창자로는 배틀째 같고 노투구를 쓰고 온통 무기로 다 휘감고 있었어요. 빈틈이 없어요. 그러면 다윗은 무엇을 노렸는가? 거인이니까 몸이 좀 느리니까 빠른 어떤 모습으로 스텝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4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혔다. 이마에 박혔다는 것은 잠겨졌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마 속에 팍 박힌 거예요. 물에 잠기듯이. 여러분, 우리 신체 부위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머리 아닙니까? 그 중에 이마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군인들은 하이바를 쓰고요, 그 다음에 작업장에서는 안전모를 쓰고요, 자전거만 타려도 안전모자 써야 돼요. 다윗 시대에 마찬가지였어요. 사울도 노투구를 썼어요. 골리앗도 노투구를 썼어요. 노투구를 썼다는 것은 이마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이마 다 내놓고요, 머리 있는 부위만 노투구 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어디를 노렸어요? 이마를 노렸어요. 다윗은 약한 부분을 노린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제 이마의 원어는 메차으라는 건데 가장 빛난다, 눈부시게 빛난다.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의 가장 빛나고 노투구로 감싼 가장 강한 부분을 공격한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 거죠. 다윗이 싸운 것이 아니죠. 다윗은 도구였던 거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완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약하고 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단어 하나 안 틀리고 큰 성 바벨론이라는 이 내용이 4번 나와요. 근데 이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읍의 대표적인 어떤 모습 아닙니까?
근데 성도가 대항했다, 성도가 싸웠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셨다,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받은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있는 오늘 이제 본문 말씀 17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담대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는가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다윗은요 골리앗이라는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 말만 들어도 막 두려워서 떨고 있어, 신드롬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 할례 없는 그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지 골리앗이라고 말하잖아요. 싸울 때도 블레셋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다 싸워서 이길 거니까요. 그리고 강한 노수로 만든 그 이마를 공격하잖아요. 그 장비를 갖춘 투구 쓴 그곳을 공격하잖아요. 이 계백장군 아십니까? 관창 계백장군, 백제의 계백장군과 신라의 화랑 관창의 이야기가 삼국사기 47권에 나오는데요, 관창은요 16세의 화랑이었어요. 근데 말을 잘 타가지고 이 관창이 백제와의 싸움에서 앞에 섰어요. 기수로서 앞에 섰어요. 기수 싸움을 잘한 거예요. 근데 번번이 신라가 패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관창이 잡혔어요. 이제 원수와 같은 계백장군 앞에 이제 관창이 끌려왔어요. 어린 나이 도저히 죽일 수가 없어가지고 돌려보냈어요. 근데 관창이 또 갔다가 말을 타고 또 앞에 서가지고 싸우니까 또 잡혀왔어요. 계백장군이 관창의 목을 베가지고 이제 말에 그 머리를 태워가지고 보내요. 그러니까 신라군이 이 관창의 모습을 보고 크게 자극돼가지고 엄청나게 힘을 내가지고 싸워가지고 나중에 신라가 이겨요. 계백장군도 그 싸움에서 전사를 했어요. 만약 그때 계백장군이 관창의 머리를 베지 않았다면 통일 신라가 아니라 통일 백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면 골리앗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왜 골리앗이 패배했을까? 여러분 인생에서의 패배는요, 다윗 뛰었을 때 패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당연히 지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의 패배, 이건 질 수 없는 싸움인데 패배한 거예요. 왜 패배했을까? 이건 아주 영향력이 큰 패배예요. 근데 이 골리앗은요 목동 다윗과 싸우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최대의 실수예요. 분대장이면 좋게요, 소대장이면 좋게요. 끝까지 돌려보내야 돼요. 싸우지 않고. 근데 오늘 41절 말씀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으로 나와요.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갔다. 왜 나갔어요? 싸울 대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소년인데 싸울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여러분 자녀가 싸울 대상입니까? 여러분의 나이 드신 부모님이 싸울 대상입니까? 여러분의 낳아준 어머니가 싸울 대상입니까? 교회 와서 싸울 대상 아무도 없어요. 싸울 대상으로 봐서는 안 돼요. 우리의 이웃이 싸울 대상입니까? 돌봐줘야 되고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죠. 모든 것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42절, 43절,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다. 43절에 보면 나를 개로 여겼느냐 이러한 말이 나와요. 다윗을 저주했다. 이제 들짐승의 밥으로 주겠다 44절에 나와요. 이거는 거인 골리앗이 소년 다윗을 싸울 대상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계백 장군과 비교할 때 훨씬 못한 거죠. 이미 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골리앗의 실상이에요. 너가 나를 개처럼 여겼냐? 무의식 중에 하는 말인데 자기가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용장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왜 자신을 한없이 부족한 사람으로 만드십니까? 그렇게 삽니까? 분명한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으로 싸우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나가서 싸우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같이 여기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까? 싸움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중보기도, 남의 신앙, 남의 믿음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승리해야 내가 기쁨이 있는 거죠. 내 물맷돌이 필요한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이 신앙의 역사는요, 스펙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차라리 스펙 없고요, 그런 거 다 없고 하나님만 믿고, 다윗처럼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한 분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 신앙으로서 고백하는 내 물맷돌이 있을 때 내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물맷돌이요, 사이즈가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어요. 빛이 나거나 좀 뭐가 나거나 상관없어요. 그것이 크고 작고 그런 이유가 없어요. 나에게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믿음, 내 신앙, 내 말씀,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이 시간은 물맷돌을 내 것 만드는 거룩한 시간, 다윗의 물맷돌이 오늘 우리의 물맷돌이 되어야 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야 됩니다. 오늘 이제 5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물매로만 이겼다는 거예요. 오늘 내 신앙 가지고 이 땅 안에서 영적 거장으로서 그렇게 아름답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살으셔서 우리 자신, 우리 모두가 또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자손만대 작은 거인으로 훌륭한 믿음의 거장으로서 다윗처럼 우뚝 서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물맷돌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그 다윗의 신앙, 비록 물맷돌이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 엘라 골짜기의 그 승리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진정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영적 거인으로서 아름답게 설 수 있는 가정과 온 가족 식구들, 또 우리 성도님들, 또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이제 넘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영적 거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영적 거장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큰 믿음과 큰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